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갈 때에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듭니다. 그때 그 시간부터 11년 정도 됐는데 2010년이죠. 11월 21일 딱 이날이에요. 그때 교회에 저는 처음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지금 11년 시간이 딱 오늘 2021년 11월 21일 이 시간에 11년의 수가 꽉 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길 보지 않고 그저 한 길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이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에 힘겹고 또 지치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보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11년 전에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동일하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 안에 노크를 하며 들어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오늘 뜻깊은 2021년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았을 때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언제라도 꺾어질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결코 꺾지 않고 오늘 우리 육신의 그 열정 가운데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일들 젊은 날에 이 일이 있었지만 그 젊은 날에 이 일이 열정 가운데 육신의 일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렇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분들은 이 타버린 심지처럼 이렇게 늙어 이렇게 몸은 연약한 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보기에는 이것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 한 호흡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직 자기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까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그 호흡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땅에서 더 배워서 가야 할 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호흡을 마저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발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갖다가 끄지 아니합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
당신의 이름이 발견되어지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인생이라는 수업을 통하게 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종교 안에서도 세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나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추수감사절을 이러한 생각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 말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지금 이게 단어 자체도 생소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 말 자체, 이게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기를 위해서 각성 각 마을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로 보면 어느 우리 각성 각 마을 각 10년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어머니거든. 자유자예요.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유자. 우리가 자유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성을 두루 다니며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어머니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자유함을 주는 예루살렘, 그 곳까지 지금 여행하는 도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는 가나안의 10년 가운데.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인 줄 알고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선지자니까 앞에 일을 내다볼 것입니다. 라고. 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해주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뭐냐면요, 믿고만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만 있다가 좁은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건 구해도. 그래서 믿으면 다야. 이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그래요. 좁은 문 앞에까지 올 때는 은혜로 왔을지는 몰라도 이 좁은 문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 앞에서 거기까지 온다니까요. 좁은 문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좁은 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문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죽지 않을 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이곳저곳 사방 뛰어다녔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건강했을 때, 그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늙어버리면은 자기 공간이 두세 평도 안 돼요. 간 속에 들어가면 한 평 반밖에 안 돼요. 너무나 좁습니다. 그 좁은 문에서 구해도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줬어 우리 주님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또 힘쓰라 하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힘쓰는 그러한 힘씀이 아니고, 저 힘쓰는 것은 싸워서 이겨서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다는 저것은 내가 싸우는 일이에요. 싸워서 가져와야 해요. 근데 무엇과 싸우냐면 원수, 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문 앞을 지키는 게 누구냐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딱 지키고 있거든. 뭘 갖고? 불칼을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어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이겨서 나올 때까지, 심판하여 이겨서 나올 때까지 세상에는 이 인생이라는 걸 어려운 여건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듦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옛날처럼 무슨 육신의 예수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철장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어린 양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요, 옛날 2000년 전 그 육신의 몸으로 오지를 않아요. 다시 올 때는 무슨 주로 오냐면 심판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근데 심판하기 위해 오는데 뭐를 가지고 오냐면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나를 맡고 있던 이 사탄 마귀, 원수 마귀를 갖다가 깨부셔야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 다 부자들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부자들 얘기죠. 이게 부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부자, 이게 부자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갖다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복잡하게 믿으려고 해요. 사실은 심플한 건데 그냥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 어떤 자기 느낌, 어떤 인생의 자기 깨달음 같은 그런 깨달음으로 인생으로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육신들은 쓰임을 받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가야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걸 알아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서 배우는 이러한 세계로 가운데에서 그건 쓰임을 받는 세계이지 그걸 생명을 주는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좁은 문은 누구나 다 만나게 돼요. 좁은 문 앞에 딱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같이 갈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좁은 문은 딱 1대1로 딱 좁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딱 그 사이가 밖에 없어요. 이 좁은 문에서 그래서 들어가기는 힘쓰라고 하는데 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은 뭐냐면 사탄 마귀 이 귀신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그 빌카를 맡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영의 세계를 돌파해 볼 수 있는 이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부자는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만 낙타는 들어가 버린다. 그 바늘귀를. 부자는요, 이 바늘귀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낙타는 이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어. 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냐면, 낙타는 더 짐승이, 이게 뭐예요? 뿔이 2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등에 2개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갖다가 비유로 말을 했겠어요. 부자는 이 육신은 못 들어가지만, 육신의 생각은 못 들어가지만, 이 낙타는 그 바늘귀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좁은 문이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이 낙타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성령이니까 좁아도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으면 그 영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기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영이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요. 내 이름을 발견해주고. 이 세계가 지금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14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을 발견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또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람이 말씀으로 내가 함께 죽어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못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해. 어떤 학문보다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뭐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 무슨 박사가 몇 개 학위가 있어도 성경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또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고 봐버리면 무슨 여기서 박사학위가 10개, 100개가 있어도 이 말씀을 하나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이거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니까 안 죽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죽으니까 끝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나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음이라는 게 곧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그리스도로 나오면 여기서 살아가는 이 호흡이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0편 30장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찰나예요, 찰나. 10살 먹은 사람, 20살, 30살, 40살, 50살, 100살 먹은 사람도 뒤돌아보면 인생은 꿈과 같고 찰나였더라. 눈 깜짝할 사이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 깜짝하고 살죠. 눈 깜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뜨기 서로 이렇게 눈싸움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빨개지잖아요. 눈물이 나옵니다. 참 이기려고. 이기려고 서로 눈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왜냐? 눈 감을 때 하나님 일하거든요. 눈 뜨면은 자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보이니까. 우리는 자기가 생각 안 해야지 해도 생각이 되죠. 보면 생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눈만 떠 있다가는 눈 빨개가지고 죽는 사람은 눈 뜨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일을 다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깜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노여움은 잠깐. 인생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더라, 하루가 지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사이에 뭐가 떠나갔어요? 밤이 떠나갔잖아, 밤이. 밤이라고 하는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묻고 떠나갔잖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울어요. 매 인생이 고난이니까. 이것은 부자에도 울고 가난해도 울게 돼 있어요, 이 세계는. 그것은 저녁에는 울음이 맨 깃들어요. 예수죠. 이것을 누가 해줬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울어줬어요. 같이 울어준 거예요, 함께. 그래가지고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 십자가가 누구였어요? 나였잖아.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게 나였잖아, 나무. 그게 병사한테 눈 뜨니까, 오랜만에 눈 뜨니까 사람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 이 나무라는 인식과 사람의 인생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오늘 우리 인생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나고만 끝나버리면 이건 불교예요. 그러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래로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이 땅에서 믿어지고 알아지는 일들로 하나님은 나가겠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또 말씀에 이렇게 충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말씀 안에서 그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88번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수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교롭게 오늘 또 88번째예요. 88이란 건 좋잖아요. 왜냐면 88로 나와야 하니까. 근데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야.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88번째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오늘이 11월 21일이고 그리고 이게 11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가서 새로운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 받아서 간 날이 추수감사주 2010년 11월 21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디 외길 안 보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해줘.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그 교회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기를 염증이 있었지만은 많이 막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으로 가다 보면 23절의 말씀 23절이요.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거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이러한 표현은 어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실제적인 저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마음으로 써지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판에 써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가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발견이 돼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뭐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율법 위에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 어느 우리 마음판에 써내려가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로마교회에 보내는 2000년 전에 그 실제적인 사건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 로마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군사, 정치가 많이 발전된 지역이 로마이지 않습니까? 세계 수도예요. 그 수도의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거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시민령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편지를 지금 써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너희 힘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본다는 거야, 이게지? 근데 이것을 위해서 누구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판이 나를 알아봐준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이게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한테 없었던 게 들어와요. 근데 이 없었던 게 들어와서 내 혼을 만져준다니까. 내 혼을 만져주는 거야, 내 혼을. 그래서 내 이름이 구원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점점 발견이 되어져요. 지금은 다 온전하지가 거울을 비추는 보는 것처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시점에 오게 되면 이것이 확연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네, 이것을 믿고 일단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의 이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가야, 그리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그리스라는 이 예계에 있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거기서 집필을 한 걸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AD 한 58년.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1950년 전에 이걸 쓴 거예요. 이걸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근거로 말씀을 전해야 돼. 사실이 없는 걸 갖고 근거해서는 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영지주로 이상하게 빠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걸 가르쳐줘. 이걸 사실, 진짜를 위해서는 사실을 가르쳐, 진리를 위해서 사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 이 말은 다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예전되어져서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곳에서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방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을과 성을 두루 다녔다고 가르치기를. 근데 지금 어느 우리가 2021년 11월 21일 이 시간에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번째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있다? 우리 교회는 7번째. 추수감사주일로는 7번째를 보내고 있어요. 7번째. 7번째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빛깔 7일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22일이라는 것은 7일은 온전한 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7명이에요. 7명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요. 7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잡고 있었던 가나안의 7종족을 내쫓아버렸거든. 가나안의 7종족을 내쫓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해버렸어요. 이 교회가.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성도 한 명 없어도 따라가 봤더니 이 일이 오늘 순간에 와가지고 딱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은 시간에 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일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했던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오늘 우리한테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유가 그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과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영의 사건이 함께 희비가 교차하면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깨닫는 자가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이 서버나가 언제든지. 서버나가 뭐냐면 이게 그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이라는 것은 가장 유럽 서쪽에 있어요, 스페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는 땅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그때 어디로 봤냐면 서버나로 봤어요. 그 서버나가 오늘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스페인이거든. 그 스페인으로 갈 때,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고 남유럽이 있고 북유럽이 있듯이 지금 이 유럽에서 통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다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영국, 미국을 통해서 미국 갔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서해도 동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에서 서로 지금 복음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전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버나는 참고로 서버나나 이름의 뜻은 토끼라는 이름이 있어. 토끼. 토끼라는 그 스페인의 이름에는 토끼라는 그 나라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토끼띠라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7년 중면년 토끼띠 오늘 우리가 또 그 장로로 마음의 장로로 우리가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서버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토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발견될 수가 없죠. 서버나로 갈 때에 왜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 거가 자유자냐고. 왜 어머니는 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있어야 하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냥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어머니 100만 원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계약금 100만 원이 없었으면 이 교회 되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시온교회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창립 기념일과 엄마 생일이 똑같다 그랬어.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뒤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창립 3월 5일 날 했는데 이날 어머니 생일이에요. 양력 생일이 딱 3월 5일이에요. 정명 27년. 나는 그걸 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100만 원 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그냥 구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왔어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가 발견되면 다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지 않고 가서 로마 서버나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저 로마 서버나 세상 중심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 가면 나보다 먼저 뭐가 되냐면 절도 강도 되버려. 나는 성도가 없는 게 은혜가 버렸어요. 이게 7이라는 온전함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절도와 강도가 안 돼. 그런데 이 7명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보다 먼저 오면 절도와 강도라고 해버렸거든. 자기 배만 불러버리고 가서는 작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만족감이 없어져 버리고 진짜 대학교 저 부분에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 내가 쓰임은 받을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이 못 들어가 버린다니까. 쓰임만 받고 끝날 수가 있다니까 이 세계가. 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걸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버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저 사도 바울의 소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읽혀지고 24절입니다. 24절에 함께 봉독하지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서버나는 스페인 제일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는 길에 이제 로마라는 걸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가 사귄다는 말씀 사귐하고 그 다음에 기쁨도 주고 그런 후에 너희가 나를 갖다가 서버나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보내주라. 이 얘기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부탁한 거예요. 서신으로. 25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런 로마로 가고 서머나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도를 살려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유자 어머니를 만나야 돼요. 이 자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로마로도 갈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성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한 사람이거든. 지금 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어머니 자유자예요. 우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정말 참 자유가 임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말씀 자유를 우리에게 줘요.
26절의 말씀에 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대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 나왔죠, 연보. 이 연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헌금이나 구제금을 얘기를 하죠. 헌금이나 구제금. 그러니까는 이는 마케도냐 아가야 얘기 나왔죠.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케도냐 하면 우준이 우찬이 같은 경우에도 마케도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케도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유명하죠. 역사적으로 우준이 우찬이 보면은 마케도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마케도냐에 이것은 뭐 모르면 안 돼. 그 누구겠어요? 그게 마케도냐에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말 들어봤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 사람 출신이 마케도냐예요. 예, 마케도냐의 이 알렉산더 대왕 출신이 마케도냐인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대제국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단시간에 이만큼 세계를 정복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BC 한 4세기경에 그 일을 행했거든. 마케도냐에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나라를 더 크게 나라를 확장했을 건데 33세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33세 젊은 나이에 이유 없이 죽어버립니다. 거의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 여러 가지 연이 있지만. 근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몇 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렇죠. 33세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에 와가지고 전쟁에서 제일 전쟁 잘하는 사람, 싸움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야 좁은 문이 들어가요. 근데 이 33이라는 이 수가 예수님도 30년에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해서 33세 십자가에서 죽거든. 이게 333이 그래 중요한 거 333이. 그래서 33대 십자가에 죽은 그 마케도냐의 그 지역을 넘어서야 지금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케도냐가 나오는 거고,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게 마케도냐, 아가야, 이 이방인 출신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믿는 사람. 이 예루살렘 성도 중은 가난해요. 올라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들은 가난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가야와 마케도냐에 있는 이방인들 믿음들이 이게 연보를 조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연보금 얼마를 보내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게 연보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기쁜 마음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밖으로는 뭐 열심히 하고 칭찬받을 줄은 몰라도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주는데 기뻐요. 이 주는데 기쁨이 있어요. 주는데 연보하는데 정말 기쁨이 이제 샘솟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주는데 또 부어주고 해 돼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이 이방인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지금 단순한 물질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이게 돈이라는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연보금은 이 기쁨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알았어요. 만약 이방인들이 그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말씀은 분명히
은혜이고 공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으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이지만 은혜이고 공짜예요. 이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푹 튀어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지만 그의 영이 임하게 되면 육신으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오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우리 육신에 있는 그 호흡까지, 이 마지막까지 그 육신 값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육신 공짜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았지만 육신으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이 어떤 물질의 돈의 형태가 됐든 내 육신의 몸이 됐든 어떤 봉사 여러 가지 모양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건 이제 급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시험이 들어가요. 진짜 시험을 해봐라. 내가 안 주나 한번 봐봐라. 이거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서버나 또 나오죠? 서버나 토끼라는 이름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서버나로 가요. 서버나로. 이게 마케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기쁘게 연보한 이 연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열매로 이렇게 기쁨의 열매죠. 이걸 확증해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들렀다가라는 로마에 들렸다가 서머나 서쪽이 끝이었으니까 그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근데 이 계획이 자기는 어떤 형태로 갈지는 사실 아직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걸 미리 봤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이제 떳떳하게 이렇게 가지를 않고 뭐냐면 죄인으로 체포돼서 가죠. 이게 이제 로마 4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긴 가요. 지금 로마로 가서 서머나로 가는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 가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구나.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은 초보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해진 순간 그 하나님의 문 딱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고 깨달아지 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쓰임받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쓰임을 받는 일에 분명히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성령의 역사는 그래 동일해요. 자기의 계획과는 틀릴지라도 그 안에서 행했던 성령의 역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바로 체포를 당해요. 유대인들은 연복음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거기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이렇게 파손되고 폭풍 불어가지고 파손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잖아요. 그때 다 사람이 빠져 죽을 일이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 또 거기에서 그 독사한테 물린 불뱀한테 물려버려가지고 와 저 사람은 죽을 일이다 저거 라고 했는데 그 죽지를 않고 살아버리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갖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인된 이게 감옥에 이렇게 압송된 상태로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에 뭐 다른 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요. 근데 그 방식이 세상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좋은 모습으로 어떤 이런 걸 갈 수가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식을 써서 우리를 그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해 가더라. 이게 자기 육신의 생각과는 좀 다른, 사뭇 다른 그러한 방법을 쓰지만 그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왜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이 좁은 문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 좁은 문 안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참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 참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니 그 안에 그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잘 살고 부해지고 편해지기를 원하죠.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편하고 부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하고 편한 일들 속에 가리워지기 쉬운 하나님의 그 소소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작은 것에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 소소한 것들에 정말 고맙고 또 감사가 일어난 너무 기름진 것들만 먹으니까 이런 감사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 마음, 여기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 잘 살고 부해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소소한 마음들이 빼앗겨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김치 깍두기 하나에 물 말아 먹어도 정말 감사가 일어나는 이 감사는 일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은 잘 먹고 잘 사고 편해야 한다는 걸로만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못 줘요. 그렇지만 이걸 또한 너희가 깨닫고 넘어서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세워져 가는 이 땅의 것을 너희가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너희가 간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고 은혜이지만 육신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값 치르지 않고서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서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정말 그 좁은 문에서 딱 당사자끼리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이 좁은 문 안에 참복을 본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이 참복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좁은 문에 함께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때부터 로마와 이제 스페인이야, 스페인 이런 쪽에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평만하게 전해지기 그 이전에 먼저 성도, 내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그 추수로 하나님의 추수한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